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글을 읽을 때라도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항상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왜 미가가 이런 말을 할까? 그 심정으로 읽어야만이 제대로 듣는 자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꽉 막히게 되죠. 오늘 미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미가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미가의 안타까운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은 첫째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어떤 교인이 권사가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라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져 있는 것이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가 시대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먼저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겁니다. 정의를 아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더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면 참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는 뭐냐? 만인에 대해서 의리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에 대해서 을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교인에 대해서 의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과 현실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노무현이나 여러분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약자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성경적 정의는 아닙니다. 이재명은 항상 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은 갑이 되어서 갑질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을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고기를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살을 먹으면서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서 담을 고기처럼 뼈까지 고아서 먹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참 나쁜 놈들 이러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은 다 그렇구나. 모든 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의 원래의 기능은 생존이라 하잖아요. 생존하려면은 자기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거 탓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면은 누군가는 손해가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체면을 살릴 말을 하면은 누군가에게는 모욕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다는 것은 천국에 가야 있는 일이지 이 땅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자기 살려고 월급 받으려고 회사 다니고 장사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더라도 내가 어쨌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미가 시대에 사람들은 그래 살면서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 공화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왕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야 되고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고 제사장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미가 시대에는 그러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마저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마저 이익이 되면은 축복의 말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서로 다투고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목사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이는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봅니까? 눈에 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자기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참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위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며니와.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선견자, 선지자가 돼야 돼요.
옛날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 가야지 내가 월급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장사가 더 될까? 이래 사는데 40년 전에 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망할 것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미가서를 보면서 이것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장로님들은 나하고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 내 체면 살리려고 남 인격 살인 안 해. 이랬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중에 이 미가의 요 부분이 참 중요한데 미가와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차이가 이거였습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 설명하면 1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가 잘못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진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그러면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을 피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나라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목회해가지고 몇 명 못 얻는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눈에는 그들이 쌓은 그 바벨탑이 백성들의 피로 보였던 거예요. 국민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 탓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의 건축이 교인들의 피와 땀이지요. 우리 교회 10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백성들의 교인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싶어요. 내 자식이지만은 클 때에 지만 하는 자식은 제가 공부시키지 말아야 했잖아요. 대학 보내지 말아야 했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하게 하지 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대 안 보내야 돼요, 지금. 그래야 나라도 좋고 개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그저 월급 받아서 좀 더 늘어나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내가 마지막 세대라고 봐요. 월급이라 이러면 화냈습니다. 목사가 직업이냐, 월급밖에. 목사를 직업이라 하면 화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력서 내가지고 교회 안 갔습니다. 청빙했습니다. 교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 대주세요 이랬습니다. 80년대부터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독신보에 목사 청빙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지도자는 돈 벌려고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부모들이 우리 눈 찔렀잖아요. 니는 공부해가지고 남에게 얼이 되지 마. 니는 공부 잘해가지고 기죽고 살지 말고 큰 소리 치며 살아. 그 열매를, 그 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미가 시대나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삭스를 위하여, 지도자는 뇌물을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봐라,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일을 하고 잘 세워졌느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몇 대 강국이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라의 잘됨이 내라고 하는 갑질하는 지도자들에게
기독교의 번성과 교회의 성장을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갑질하는 목사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너희가 쌓았던 바벨탑이 다 무너지리라. 이걸 보는 사람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돼야 되고 장로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판사, 검사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쿠팡의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는 이래 봅니다. 쿠팡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요. 새벽 배송.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쿠팡 한번 욕하면 뭐합니까? 그럴 때에 뭔가 하면은 뭘 욕해야 됩니까? 새벽 배송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번 것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죠. 미가서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편안해지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생된 사람은 자기 희생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지 아니할 때 뭐라고 하는가?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숲풀이 우거진 것이 된다. 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한번 갔으면 하는 말에서 바람이 있는데 왜? 백석대학의 김경진 교수가 에딘버러에서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에딘버러가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80년대와 같았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헌금해서 교회당 멋있게 지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그 잘 지은 예배당이 텅텅 비어져 갔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백성들이나 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은 본대로 해야 들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규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적인 전통과 예전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종교인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을 가지려면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같이 판단해야 됩니다. 정의로 해야 됩니다. 삶을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 가면서 참 돌이켜보면은 내가 한 짓은 망할 짓밖에 안 했는데 오늘 교회가 이래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기적입니다. 왜? 저에게는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앞에 이야기했지만 청빙이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하는 그 과도기에 나 혼자 누가 청빙하도록 기다리는 것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아버지가 교계에는 힘이 있었지만 아버지 안 통했어. 이력서 냈어. 근데 원칙 하나 있었어. 어느 교회 가야 사례가 많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가의 기준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오라는 데에 가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회에 갈 때에도 안양의 총교회,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1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전주에 와서 그 장로 한 사람이 사모하고 사례까지 정했는데 좀 그러더라. 그런데 당의 공동의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대학교회에서 결정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뒤도 안 보고 갔습니다. 가니까 신학 박사 20과정, 전도사 60과정, 일반교인 한 5과정, 쌀에서 니골랐다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있었던 교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말하면은 삼성이라면은 백석은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근데 갑질하는 거예요, 나보고. 다른 교단에서 왔다고. 담임 목사 못 주겠다는 게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시는구나 하고 이력서 넣었습니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묘지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갖추어진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설립자하고 1대1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보러 갔습니까? 목회하러 갔지. 간다 하니까 설립자가 불러서 목사님 한번 봅시다. 갔더니만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야 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요. 내 결정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일주일 말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친구 다 다니면서 물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왜? 교단이 바뀌면은 피부 이식인 것과 같이 절대로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교회는 63교회를 개척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목회자들에 보면은 간다고 하다가 남아가지고 결과가 좋은 목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추풍년 휴게소에 왔는데 어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가라고 했나? 교회를 위해서 가라고 했나? 전부 나를 위해서 가라고 했더라. 교회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는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20명의 장로님들이 나보고 이력서가 200통이 왔는데 50통이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 가도 많겠네. 여기는 생각하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요,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존에 대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풍령 휴게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내 입지가 곤란해지거든 자리 하나 봐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고 선택했습니다. 갔더니만 모두 다 놀래요. 설립자가 보자 해서. 안 가기로 했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요. 하는 말씀이 백석대학에 그때 120명의 신학 교수들이 있었는데 모다 넣고 물었대요. 120명 모두가 김종욱 목사는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립자가 가면은 많은 목사 중에 하나고 안 가면 진짜 목사다. 안 간다 하니까 설립자가 장로들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은 꼼짝 못하거든요. 설립자한테 목줄이 걸려 있잖아요. 목사님 사례 올려. 16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교수 임명해. 뒤에 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무엇으로 가치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하다못해 추승훈이도요. 텔레비를 봐도 이런 게 눈에 보이면은 오락프로도 보세요. 추승훈이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일교포로서 진짜로 가난한 동네에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성훈아, 결정할 일이 있거든. 편한 거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거 결정해라.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편한 길은 일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내 자녀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판단이 복음에 지배받아야 돼요. 대학교에 갔을 때에 230만 원 받았는데 160만 원 주더라고. 왜냐하면 이사장이 그때는 내 앞에는 담임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애 서희 데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1년 그래도 열심히 했지요. 뭐 교인들이 또 어렵다고 찔러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 그 첫 봉급 받았을 때 하나님 뭡니까 이거 이랬거든요. 어째 살라고 그것도 방배동에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네가 행기 뭐 있노? 대학교에서 네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160만 원도 열매 먹는 거잖아. 그러더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되거든.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하고는 일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1년 있다가 29평에서 50평으로 옮겨주고요. 방배동에서. 그거 주더라고. 나올 때 더 이상 여기는 기관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판단에 나올 때 13억 5천만을 주더라고요. 살 길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기 다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100% 날라갔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선택을 하면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쫓아 선택한 사람은 성공해도 후회하고 실패해도 후회합니다. 실패하면 왜 그때 내가 그거 했을까 하고, 성공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을까 이래 나옵니다. 복음적 선택을 하면은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정의를 쫓아 사는 사람,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 돈이 보이지 않고 자리가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30년 만에 그 화려한 교회가 나이트클럽 된 에딘버러의 길을 걷지 않는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천과 많은 빛 보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온 밤 지나고 동통과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겠네 오겠네. 주 예수 놀라운 날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통과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세속적 통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같이 판단을 하고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살을 뜯고 뼈를 고아서 만든 바벨탑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인 하늘의 미랄과 같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거슬러 갔다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주님이 반겨 맞아줄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